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성경 속 아주 극적인 장면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또 그분의 임재를 직접 마주하는 순간인데요.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정말 중요하죠? 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부르시고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들 앞에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그 의미를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정말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십계명 받는 사건 그 이상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거룩하심, 그리고 동시에 백성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함께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 도착하는 장면부터 시작하죠. 네, 출애굽한 지 석 달째 되던 날, 그러니까 대략 한 50일 만이네요. 네, 50일. 이게 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아, 그렇죠. 신약시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6월절로부터 딱 50일째 되는 날 예, 일어났잖아요. 맞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질 때 그 엄숙함, 어쩌면 두려움과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의 그 은혜가 묘한 대조를 이루는 것 같아요. 네. 율법은 기준을 보여주고 성령은 그 기준을 살 능력을 주시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죠. 그리고 장소도 좀 눈여겨볼 만한데요. 장소요? 시내산 말씀이시죠? 네. 하나님은 백성들을 번화한 도시나 왕궁이 아니라 황량하고 거친 시내산 앞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굳이 왜 광야의 산이었을까요? 아마도 세상의 화려함이나 힘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시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언약 내용을 좀 들여다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재자로 부르셔서 말씀을 주시죠? 네, 3절에 나오죠. 모세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그러면서 야곱의 집,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부르시는데 이 호칭에도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야곱은 그들의 연약했던 과거 조상을 떠올리게 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이름, 강하게 된 정체성을 나타내니까요.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뭔가요? 역시 이 모든 과정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로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백성들이 언약을 맺어주십시오 하고 요청한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또 그분의 선택에서 비롯된 거죠. 뭐랄까, 갈라디아서 4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아셨기에 관계가 시작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셨다. 이게 핵심이군요. 네, 이 언약의 근본적인 성격이죠. 그리고 언약 조건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을 상기시키시네요. 네, 그게 4절이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복수리 날개 비유. 정말 강렬합니다. 뭔가 신속함, 강력함, 안전함 이런 게 다 느껴져요. 맞습니다. 이 비유가 참 여러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신속하고 강력했는지, 또 동시에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 위에 안전하게 업어서 나르듯이 그 세심한 돌봄과 애정까지 함축하고 있는 거죠. 홍해 건널 때 그 불기둥, 구름기둥 생각도 나고요. 그렇죠. 모든 위험에서 건져내서 당신께로 안전하게 인도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애국 탈출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즉 언약 관계로 이끄시는 게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보았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경험에 직접 호소하시는군요. 직접 봤으니 믿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느낌인데요. 네, 경험에 근거한 믿음을 강조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바로 5절에 나오죠. 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아주 명료합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순종을 요구하시는군요. 네,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이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진실한 순종입니다. 형식적인 동의가 아니라요. 그렇죠. 예레미야서에서도 계속 강조되듯이 하나님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을 원하셨지 그냥 입으로만 네, 알겠습니다 하는 걸 원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 순종에 대한 약속이 또 정말 파격적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네, 5절 하반절이죠. 이 내 소유? 히브리어로 세굴라
라고 한다면서요.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뒤에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고 하시는데 그중에서 특별히 구별된다는 뜻이겠죠. 네, 맞습니다.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을 보물처럼 여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주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또 다른 민족에게는 없는 특별한 관계와 지위를 주시겠다는 거죠. 왕이 자신의 귀한 보물을 아끼듯이 말인가요? 네, 그런 비유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디도서 2장 14절이죠. 그렇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도 하고요. 와, 거기에 더해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는 약속까지 주십니다. 6절이죠. 이것도 정말 엄청난데요. 그렇죠. 제사장 나라라는 건 다른 민족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예배하고 섬기는 특권을 가진 나라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역할이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로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그분의 법도를 따르는 그런 성별된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특권이자 책임이겠네요. 맞습니다. 이 두 가지 특권과 책임은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확장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부르는 것처럼요. 이 엄청난 제안에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혹시 저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러진 않았나요? 아니요. 즉각적이었습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모세가 이 말씀을 전하자마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답합니다. 망설임이 없네요. 다 행하겠다. 네, 아주 기꺼이 언약관계 안으로 들어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죠. 그리고 모세는 백성들의 이 응답을 다시 하나님께 전달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고요. 이 모습이 또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떠올리게 하는군요. 네, 그렇죠. 자, 이제 장면이 좀 전환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하실 것을 예고하시는 부분이죠. 9절에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하겠다고 하시는데 왜 굳이 구름 속에서 나타나시겠다고 하셨을까요? 빽빽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그분의 본질적인 영광은 가리는 역할을 합니다. 인간이 감히 직접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신비로움을 나타내는 거죠. 아, 영광을 다 드러내시면 인간이 감당 못하니까요. 그렇죠. 동시에 이게 인간의 불필요한 호기심을 좀 차단하고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려는 장치이기도 했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강림에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 있었다고요. 네, 바로 모세의 권위를 백성들 앞에서 확고히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9절 하반절에 나오죠. 이는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 백성들이 직접 듣게 해서 모세 말을 하나님의 말로 믿게 하려 하셨다. 맞습니다. 앞으로 모세를 통해 전달될 모든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게 하려는 의도였죠. 이건 마치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했던 것과 좀 비슷하죠. 백성들이 순종하겠다고 약속하니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모세에게 힘을 실어주시는 거네요. 네, 그런 셈이죠. 그럼 하나님의 강림이라는 이 엄청난 사건을 앞두고 백성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했을까요?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되는 건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틀의 준비 기간을 주셨어요. 10절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결하게 한다. 구체적으로 뭘 해야 했나요? 이게 단순히 외적인 정결례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마음의 준비가 더 중요합니다. 세상적인 생각이나 염려를 좀 내려놓고 기도와 묵상으로 하나님을 맞이할 경건한 태세를 갖추는 것. 이게 핵심이죠. 마음의 준비군요. 네, 물론 구체적으로 지시하신 준비 사항도 두 가지 있었습니다. 아, 그게 뭐였죠? 첫째는 그들의 옷을 빨게 하는 것입니다. 10절과 14절에 나오죠. 옷을 빤다. 위생적인 의미인가요?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큽니다. 옷을 깨끗하게 하는 행위는 죄로 더러워진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회개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외적인 청결함뿐 아니라 내적인 순결함이 필수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고요.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15절에 나오는데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그건 왜죠? 이건 뭐 부부관계 자체가 죄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합법적인 즐거움까지도 절제하면서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요구였습니다. 거룩한 경험을 앞두고 온 마음과 정신을 집중해야 한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죠. 아,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군요. 그렇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준비가 있었죠. 산 주위의 경계를 정하는 거요. 네, 12절에 나오죠. 아무도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 사람뿐 아니라 짐승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건 왜 그랬을까요? 이것도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인간이 가져야 할 절대적인 경외심, 그리고 거리를 나타냅니다.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분이라는 거죠. 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게 율법 아래에서는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있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치라는 겁니다. 아, 율법만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군요. 그렇죠. 이걸 이해할 때 신약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처럼요. 와, 정말 그렇네요. 마지막으로 나팔 소리가 길게 울리면 그때서야 백성들이 산기슭까지 나오도록 허락되었습니다. 13절이죠. 모든 게 하나님의 통제 아래 진행되는 느낌입니다. 네, 맞습니다. 인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자, 드디어 약속된 셋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16절부터죠. 이제 출애굽기 19장의 클라이맥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강림 장면이 펼쳐지는데요. 신명기 4장 33절에서는 이날을 두고 어떤 백성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라고 기록할 정도로 정말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어요. 네. 이날 설교자는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이셨던 거죠. 18절, 20절 보면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강림하셨다고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가시적인 영광, 쉐키나가 시내산 꼭대기에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설교하셨다. 네. 그리고 신명기 33장 2절을 보면 이때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과 함께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3절에서는 이 율법을 천사가 전하여 준 율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와, 천군 천사와 함께 임하셨군요.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시내산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상상만 해도 좀 압도될 것 같은데요? 네. 16절과 18절 묘사를 보면 우레와 번개가 치고 빽빽한 구름이 끼고 또 온 산을 뒤덮는 자욱한 연기가 있었고요.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고 합니다. 거의 뭐 화산 폭발하는 듯한 광경이었겠네요. 네. 그렇게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시편이나 다른 선지서들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산들이 떤다고 묘사되는데 이건 하나님의 위엄 앞에선 피조물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이런 걸 보고도 불순종하잖아요. 그게 참 역설이죠. 이런 장엄한 광경 앞에서도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불순종과 무감각함은 오히려 그들의 완악함을 더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백성들을 불러 모은 건 점점 커지는 나팔 소리였다고 했죠. 16절, 19절에 나오는데 천사가 불었다고 여겨지기도 하고요. 이 소리가 백성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다고요. 네, 그 나팔 소리는 마치 왕의 행차를 알리는 소리 같으면서도 동시에 심판의 경고처럼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아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필연적으로 두려움과 경외심을 동시에 일으켰을 겁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이끌고 진영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맞으러 산기슭에 섰습니다. 17절이죠. 그런데 좀 이상한 게 하나님께서 모세가 산 위에서 당신과 대화하는 중에도 19절이죠. 다시 모세를 내려보내세요. 네, 21절에 보면 내려가서 백성에게 경고하라고 하시죠. 이미 경계를 설정하라고 명령하셨는데 12에서 13절 왜 또 내려보내서 경고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통제되지 않는 호기심, 또 어쩌면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교만한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반복해서 경고하신 거라고 봐야 합니다. 아, 인간의 본성을 아시니까요. 네, 24절에도 보면 제사장들과 백성에게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고 다시 강조하시죠. 보려고 하다가 죽임을 당할까 염려한다는 말씀은 그 위험성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심지어 제사장들조차 함부로 못 넘어오게 하셨네요. 오직 모세와 아론만 허락되었고요. 네, 거룩함의 등급이 있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금하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것 이상인 것 같은데요. 보려고 넘어오지 말라고 하셨으니까요. 네, 좋은 지적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려고 하거나 혹시 어떤 형상이 있는지 보려고 경계를 넘어서는 행위를 금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셨지만 인간이 감히 직접 마주하거나 헛된 호기심으로 그 신비를 파헤치려는 시도는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신명기 4장 15절에서도 그들이 시내산에서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다고 강조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군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 이상으로 알려고 하거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굳이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려는 인간의 성향을 경계하신 겁니다. 금지된 것을 탐하는 건 인류의 첫 실패 원인이기도 했고요. 만약에 경계를 넘는다면 어떤 결과가 따른다고 하셨나요? 나 여호와가 그들을 쳐서 돌파할까 하노라. 22절과 24절에 나오는 표현인데 현대어 번역을 참고하면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이런 의미죠. 돌파하다 치다는 아주 강력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즉각적이고 무서운 심판이 임할 거라는 경고네요. 네, 이건 하나님의 명령과 경계 설정이 사실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걸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함부로 거룩함에 접근하려는 그 무례함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베세메스 사람들이나 우사의 경우를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아, 그렇죠. 법궤를 함부로 들여다보거나 만졌다가 큰 벌을 받았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경외함과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저희는 출애굽기 19장을 통해서 시내산에서 맺어진 언약과 하나님의 장엄한 강림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참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로 시작해서 순종에 대한 요구, 그리고 놀라운 약속들, 동시에 인간이 감히 다가설 수 없는 그분의 절대적인 거룩하심과 영광이 정말 생생하게 드러난 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값없는 은혜로 주어지지만 그 관계는 동시에 경외함과 순종 그리고 거룩함으로의 부르심을 포함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내산에서의 경험은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설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그 간격을 메울 중보자와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죠. 그렇죠. 시내산에서 그 두려움 가운데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과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특권, 히브리서 10장 19절이죠. 이 둘 사이에는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비교할 수 없는 은혜죠. 오늘 나눈 이야기를 통해 시내산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그 접근하기 어려운 거룩하심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와 특권에 대한 감사를 얼마나 더 풍성하게 만드는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감사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청취자분께 드리는 저희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